며칠 전에 저희 다정한 친구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막 여러저러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내가 한번 도둑 맞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을 도둑 맞다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설교 중에 내가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카톡 그랬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아멘이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오실 때 다 이제 핸드폰 무음으로 하시거나 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켜져 있었는데 SNS에 카톡 하는 신호음이 그냥 적절하게 딱 맞은 거죠. 그냥 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톡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맥주 감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진하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요. 첫 수확의 밀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그들에게 씨앗을 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거칠었던 광야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2025년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만 때로 우리는 불평과 불안 그리고 비교의 감정에 익숙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삶은 점점 더 편리해졌지만 마음은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영적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 30장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고통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진노와 심판의 말씀인데 어디 여기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패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목소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마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절망 속에서의 감사예요. 절망 속에서 감사.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절망 중 감사. 그 감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보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새롭게 감사의 왜 이럽니까 제가 감사의 입이 새롭게 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게 되는 축복의 말씀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성을 가져다 줍니다. 뭘 가져다 준다고요? 번성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서 30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그냥 정서적으로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있지만 진노 가운데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를 들려준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는요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의지적으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뭡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와 자녀가 많이 나아지고 백성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를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들이 흩어지면 흩어졌지 수가 증가되고 그들의 그 백성의 숫자가 증가되고 부흥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탄식 가운데서의 감사를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으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바꿔서 감사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번성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훼손된 성읍과 궁전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것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의 삶이 이제 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행복과 만족을 가장 빠르게 얻는 비결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계세요? 때로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아픈 병석에 누워 있습니까? 내가 옆에서 돌볼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생각대로 진로가 풀리지 않고 시험 봤는데 떨어졌고 또 더 좋은 일이 있길 바라는데 자꾸 어그러지는 것 같으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세요? 같아요? 감사하세요. 나는 태어난 복이 없어서 멋들어진 부모가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분 혹시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그 상황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번성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게 딴 게 없어요. 감사. 온 마음을 다해 의지적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그 온전한 감사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만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감사는 우리 삶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서 30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사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 언제세요? 언제 비참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없을 때 때로 비참하죠. 다른 사람은 다 승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승진이 할 때 비참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평범하고 또 다 가는 길을 우리 아이는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비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호막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망극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죽으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의미와 깊이를 알게 되면요, 당당한 거예요.
돈 없어도 째째해지지 않고요, 비참해지지 않아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 다른 자녀 바라보면서 또 문제가 뭡니까? 옆집 아들이잖아요. 옆집 아들, 옆집 딸, 엄친아 얘네들이 문제인데 사실 찾아보면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새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새끼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멀리 공부하는 우리 자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 자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면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우리 비참하지 않다니까요. 감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존귀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는 때때로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많지요. 환경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현실은 우리를 초라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사람은 상황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내면이 다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벽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이시고 비참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만들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외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감사 없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비천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비천과 비참에 물들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비교와 원망이 가득한 마음은 그 어떤 좋은 조건,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적더라도 환경이 불편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은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행복감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영적 장식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이제 내리고 이제 공화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단으로 오갑니다.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 공화국을 세웠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날마다 식기도를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기도의 내용은 길지도 않고 아주 짧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병들어 식욕이 없으면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해요. 식욕이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못 먹어요. 먹을 게 없는데 식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식탁 이 밥상에 앉아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 하나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빌평이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진정 비참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비천한 자 아니라 존귀한 사람.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귀한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를 잊지 않으므로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망원절개 믿음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30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딱 오세요? 저는 이 말씀이 딱 들어와요. 너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힘들게 한 놈이 있어? 데리고 와. 내가 다 혼내줄게. 내가 다 떼치 해줄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아세요. 내가 괴롭고 절망적인 순간이 어느 지점인지 너무 잘 아세요. 주님, 제가 약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내줄게. 누구야? 우리 엄마 되신 분들, 우리 자녀 키우시면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빨리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있잖아요. 내 새끼 맞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이런 분 있어요? 누구야? 어느 놈의 새끼야? 우리 엄마를 기억해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 몽둥이 들고 나가. 누가 너 때렸어? 제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지만 어렸을 때는 야리야리 해가지고 맨날 때리면 맞고 울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여장부예요. 혼내줘. 그럼 나중에요, 이렇게 동네 나가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떼찌 맞은 애들은요, 잘해줘요, 저한테. 엄마한테 얘기 잘해달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압박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고 보호해 줄게 라고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보호받고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맑은 아침 하늘을 덮는 안개처럼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순간 흐릿하게 만들고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허무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도요,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될 시간이구나. 불평을 감사로 바꾸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손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감사는 믿음을 세우는 영적 방패고 무기입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은 비수처럼 꽂힐 때, 인생의 어둠 속에 걸을 때 감사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린 내 앞길에 있음을 우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계셨는데 한 2년 전인가요? 목사님을 시찰에서 만났는데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목회자는 건강해야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돌아가셨어요.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제가 큰 마음에 충격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 시간이 우리 목사님과 마지막 마주했던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여기 보세요. 뭐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맞이할 때 이게 그와 나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대히 여기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하루라는 거예요. 잠들었으나 일어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일어나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사는 것, 숨쉬고 있다는 사실 기적 은혜. 봄의 꽃과 여름의 초록, 가을의 열매, 겨울의 고요한 쉼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감사의 제목이죠. 아침에 눈 뜰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금방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닌 지금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영적 근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보게 하는 눈이고 누리게 하는 태도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열어주는 열쇠인 거예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죠. 그런데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요,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7살짜리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귀여운 아이에게 너무 귀여우니까 먹음직한 사과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주머니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를 받아들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황한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주시며 이렇게 사과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사과 껍질 벗겨주세요. 부모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잖아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뭐예요? 사과 껍질 벗겨주세요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러죠. 어떤 유머에서 보니까 또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사는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로 삶을 해석할 수도 없고 감사로 현재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늘 삶 속에서 연습하고 잊지 말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나 때린 얼굴로 변해요? 변하죠. 환하게 변하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의 모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이 딱 제게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갔어요. 이 은혜라는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삶에 주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요, 은혜였고 감사였네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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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우리 한 번만 더 모든 것 감사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감사하세요. 주신 환경과 삶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 날마다 불만과 원망일 뿐 내 삶엔 일말의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주신 것에 감사. 그 감사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선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널 도와주마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의 아침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에 기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택과 은혜와 소망과 번성케 하시며 돌봐주시며 친히 일해주시는 축복이 머물고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의 발자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감사했네요. 말 안 듣는 것 같은 우리 자녀, 하나님의 감사였네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 감사였네요. 내가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느꼈던 나의 삶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순간이었네요. 맥주 감사절의 아침에 주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과 생각 없이 드린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살아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지 못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드렸던 감사, 그 맥주 감사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의 아침에 우리 입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상황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는 부모님 계셔서 감사,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있어서 감사, 내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음에 감사, 주님이 주신 은혜의 교회가 있음에 감사, 나라와 국가가 있음에 감사, 감사.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시마,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마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으시며 그 감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